지난밤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 파고도 광화문 앞에서 1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역사가 흘러가는 큰 수레바퀴가 있어요. 여러분에도 개인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많죠. 대한민국도 역사 이래로 보기 드문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되길 소망하지만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바로잡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바로잡아라가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나라를, 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늘 하셔요. 성전에서 사람이 피를 뿌리고 죽었다. 망대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죽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쳐줄게, 바로잡아줄게가 아니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바로잡아서 옳게 세워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행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슬려서 바로 세우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바로 막다가는 깔려 죽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보는 거죠. 세상은 이런 것이야. 우리를 이끌어가는 왕은 이런 것이야. 나라는 이런 것이야. 국회의원은 이런 것이야. 정치는 이런 것이야. 경제는 이런 것이야. 다 자기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아는 거예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능력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지난밤에 그 대통령을 향하여 그 외쳤던 두 단어가 있어요. 무당국과 가족 사기단. 100만 명이 외쳤던, 청와대를 외쳐서 외쳤던 소리예요. 무당국과 가족 사기단.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 부귀영화 무병장수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기영화,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것을 필요로 종교가 필요하고 무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들은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조금 고급한 종교라고 하면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종교도 욕심을 버리자.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버리자. 어떻게? 열심히 돈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그래서 부처가 되자. 근데 여러분 과연 욕심이 버려집니까? 불교도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서로 종파 간에 그 부귀영화를 차지하려고 서로 막 깡패를 동원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온전하지가 못하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뭘 것 같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종교가 있는 모든 게 다 똑같아. 종교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고 그 스스로 하나님 됨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었던 것,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저격하시고 폭파하시고 폭격하시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불교처럼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종교와 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인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 예수교, 그거 뭐예요? 내가 나를 딱 믿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 그것을 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매력 있어요? 행복해요?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죽자 죽자. 맨날 죽자요. 그래야 산다. 그래서 맨날 죽자 그러잖아요. 불만스러워요.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필요한데 맨날 그런 것으로 상관없고 죽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네가 하나님 됨을 부인하고 그걸 죽이고 네 모든 걸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러면 기독교 그만둬요? 그렇게 해주는 종교를 갈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아가고 아스도라를 쫓아가고 그 많은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만 못 두냐면 그런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보다도 그래도 가치에 있는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만 못 두는 거죠. 그 영원한 복, 신령한 복,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달은 자는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안 간다.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시간 성도의 구원의 목적은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인간이 선악 체계에서 만들어낸 도덕 윤리,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그 범주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바리새인적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행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되어지게 하는 행함. 기억나세요? 그 행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마음이 되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변화, 그 새 생명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믿음이 내 안에서 행함을 하게 만들어. 하고 나니까 나도 깜짝 놀래.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를 알게 됨으로써 그 믿음은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건데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것이 없고 오히려 깨달을수록 감사와 찬양만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기까지, 네, 지난 시간에 그 전을 설명했고 오늘은 이제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기까지 그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하려면 행함이 있게 하려고 한다면 새 생명으로 행하게 나가려 한다면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끝 그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게 뭐라고 해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부활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천국에 가서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자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가치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열매를 보고 나도 놀래.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잖아. 이미 과거예요. 못 박혔어요. 여러분 못 박혔어요? 한 분만 아멘 하시네. 과거 성경은 지금 과거 완료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옛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새 생명을 얻었다 하죠. 그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음.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없음의 상태잖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음, 이게 창조예요. 있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걸 뭐라고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나중에 죽어서 부활의 몸도 있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우리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됐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시퍼렇게 옛사람이 살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치자고 있잖아요. 여전히 죽은 자의 행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사람으로.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요.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만큼 부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 내 모습과 내 가치와 내 사고방식과 행동과 습관과 언어와 모든 삶과 돈 쓰는 씀씀이와 모든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어떤 사람은 정말 상전벽해라고 합니까? 괄목상대라고 합니까?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조금씩 눈에 안 나타나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변했어. 당신이 그렇게 옛날에 비하면 아마 사모님은 저보면 당신 진짜 많이 변했어 라고 할 거예요. 왜? 과거에 그렇게 못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곧 뭐냐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진리로 채워져서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뭔가 사람다워지고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그렇게 된 거예요. 100% 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창조된 생명, 믿음이 내 안에서 행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주일인데도 하루 동안 고생하고 와서 또 찬양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없는 돈에 헌금 드리고 이렇게 와서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냐고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성정에 따라서 그 고집과 자존심, 교만의 정도, 그 무지의 정도에 따라서 서서히 그렇게 가여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양육이라고 해요. 양육.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원어 의미는 뭐냐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남이란 뜻이에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그 머리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머리까지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 생각과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모든 걸 다 본체가 하나님 영광 다 버리고 자기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남,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감. 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흉내내서 뭔가 막 40일 금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창조의 과정을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되는구나. 내가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으로 왔구나. 창조,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음의 자리에서 출발했고 마귀의 그 자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신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부귀영화를 쌓아 누리고 그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네. 뭔가 큰 건물을 짓고 뭘 해가지고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죽으심의 연합, 부활의 연합, 이 과정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연합은 우리가 결혼 창세기 2장의 25절에 보면 연합, 부모를 떠나 한 몸 연합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이건 표면적으로는 결혼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잖아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신부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부는 아예 존재가 없어요. 신랑의 갈비뼈 속에 들어있어요.
이랬을 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부가 독립을 해버려. 갈비뼈에서 나와서 이제 남자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독립한 상태,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이혼이며 간음인 거예요. 간음.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신랑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연다 이런 말을 할 때 혼인잔치는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것, 신랑화 되는 것, 예수화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 5절에 보면 본받아,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을 본받아 이렇게 번역되었죠. 예수를 모델로 삼아서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깨나도 우리는 그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어떻게 본받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본받아요? 죽을 거예요? 목숨 내놓고?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게 연합하여 만드신다라는 것이, 본받아라라는 것은 연합 의미예요. 결국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죽는다는 것은 결국 내 존재가 완전히 차압당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가치, 비전, 꿈, 모든 나라는 그 존재가 다 예수께 차압당해서 그 갈비뼈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 된 상태,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을 읽어보면 딱 두 사람만 나와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만 등장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 딱 등장해줘.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고, 아담 안에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독립을 해서 내 자체와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서 살아날 수 없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것을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교회라면 독자적인 개체성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을 때 그 지체는 어떤 거예요? 지체는 독립성이 없어요. 그 지체는 얘 지체잖아요. 우리는 지체에 불과. 얘는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지 자기 따로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 약간 빠지고 쉬었다고 깨고 쏙 팔이 빠질 수가 없어요. 집어 그러면 집어야 되고 놔 그러면 놔야 되는 그 머리에 연결되어서 모든 명령을 하달받아서 움직이는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거지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바로 신이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애초에 만들 때 우리가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로 만든 거예요. 네? 신부는 없음이에요. 근데 있다고 하는 순간 그게 간음이고 이혼이고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 안에서 계속 개별적인 내 자아가 몰수당하고 독립성이 파괴당하는 거예요.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독립 선언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상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그 연합을 이루는 능력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분리되었던 둘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로 되게 하는, 산자가 되게 하는 그 연합. 이것을 이루는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거 뭐예요? 연합.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올라대로. 예? 원래 갈빗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연합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됨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내가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 먹고 마시고 싸는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원래대로 하나 되면 그 예수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은 뭐겠어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하나됨으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은 이런 거예요. 영진아 서로 사랑하라. 병찬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열심히 뭘 어떻게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이 말이에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 이 말이 사랑이에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사랑밖에 안 나온다니까. 자비와 긍휼 이런 것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네 안에 예수 있어? 이 말이에요. 네 안에 예수를 보여줘. 내가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사랑뿐이야.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는 것은 살인이에요. 살인.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죽이는 거. 피 빨아먹잖아요. 우리는 부모의 피를 빨아먹었다니까. 나라가 살기 위해서. 부모는 무조건 다 줘. 그게 사랑이냐. 근데 우리는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모든 걸 빨아먹는 거예요. 살인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절대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절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품었는데, 아버지를 주장하고 아버지가 나타나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내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연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내가 없음 되면 절대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사랑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자기 사랑이 풍성하게 나오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부도 귀찮아서 리모컨 가져와, 뭐 가져와, 뭐해 자꾸 그런 거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아내의 피를 빨아서, 네? 좀 표현 좀 그렇지만 아내를 노예 삼아서 종 삼아서 나를 채우려는 그것이 자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자기가 없는 자는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믿기지가 않은가요? 좀 더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하나였던 아담. 하나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기쁨이에요. 에덴. 자, 하나님과 하나였던 아담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됐어요. 이제 하나가 됐는데 둘이 돼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사람 분리된 순간 아담과 하와가 분리돼요.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 돼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분리되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예? 서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사랑에 매이죠. 그러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독립선언을 딱 하고 분리되니까 가인과 아벨이 또 분리해서 어떻게 죽여요. 살인. 알겠어요? 자기 사랑은 결국 남을 살인하여 십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됨으로 이웃과 우리가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 분리된 상태가 바로 이혼,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합의 반대는
살인이라고도 해요. 자, 요한일서를 볼게요. 요한이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지 보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이 또 시작된 거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13절,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냐, 뭐 나에게 생명이 있냐, 뭐 나는 어쩐다, 뭘 봤다 어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미워하지도 않고 바보라 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명에 있는지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15절.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랬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잖아요. 여기서 살인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반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요 지경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요 지경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되었다라는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내 자기 사랑이라는 거, 자기가 나오지 않고 오직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그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살인이 나온다고. 살인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상대를 향한 살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분리가 되어서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있는 인간들을 예수로 연합하여서 다시 하나 되어라 라고 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큰 계명이며 네?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은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만 사랑하잖아. 너 죽어. 그 너가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내가 성화되고 성숙되고 뭔가 될수록 그것은 뭘로 열매를 맺냐면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그 너를 사랑하는 너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이 점점 죽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된 마음, 생각, 그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연합의 언어는 곧 살리는 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다. 자기만을 사랑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웃을 살려낼 수 없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수록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갑니다. 나를 알게 되면 기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이 죽을 수밖에.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고 멋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라. 물어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의상 다 이쁘니 그렇잖아요.
사모님 오늘도 언니가 준 옷 입고 와서 나한테 물어봐. 괜찮아? 내가 그때도 뭐라고 했겠어. 그냥 괜찮아 그래야지. 아니 진짜 괜찮았어요. 애인상 다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마음이 아프지. 네. 그렇잖아. 애인상 우리는 다 립서비스야. 물어보라니까. 와서 솔직하게.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대답해 줄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진짜 나의 모습을 알려주니까 너 개뿔도 없어. 네 주제를 알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목사예요. 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다 립서비스라니까.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기대하면 그거 서로 병드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4절 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게 사랑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20년 동안 사는 동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거 고통스럽잖아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네. 마음이 공허해요. 우울해요. 이런 모든 과정. 네? 우리 임이랑 사모가 안 나오는데 예새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 과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과정, 곧 죽음의 과정이에요. 응? 그잖아요, 여러분. 살만한 사람은 이런 거 못 느끼겠죠. 그러나 죽을 맛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느끼겠잖아요. 아파요.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붙들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면, 여러분 그렇게 의존했던 것들이 떠나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 하면 애통이라고 해요. 애통.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애통의 과정을 겪어요. 부인이 나를 얼마나 애통시키고 남편이 나를 애통시키고 자식이 나를 애통시키고 부모가 나를 애통시키며 내 사랑하는 이성이 나를 얼마나 애통시키며 내 몸뚱아리가 얼마나 애통시키는지 우리는 이 과정이 처음에도 말했지만 해피하지 않다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애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대요. 위로의 복을 받는대요.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번역된 그 헬라어의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6월절에 6월이라는 단어예요. 애통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단어는 고통과 고난 그런 의미도 쓰이지만 6월, 패스오버, 넘어가다, 뛰어넘다, 절룩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6월절 그 길만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나왔어. 우리의 능력으로 나왔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 그 바로의 세계에서, 그 애굽의 세계에서 우리가 나왔어가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왔어.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라니까. 그게 나의 부인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은혜로 나온 거구나. 그 십자가로 나온 거구나. 라고 부인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애통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 애통이라는 단어는 다리를 절룩거리다,
다리를 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절룩거린다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다리가 그 절룩거려지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꿈과 비전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고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뭔가를 자만하여서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이런데 나 안 들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게 금식이라는데.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의 그 끈질긴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환도뼈를 가격해버린단 말이에요. 부러뜨려버려요. 환도뼈를. 근데 환도뼈가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란 뜻이에요.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의 씨, 이거 뭐예요? 그거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대신 맞아서 가격을 당하니까 승리가 이루어지죠. 싸워 이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지팡이가 없이 서지도 못해요. 절룩거리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여기가. 네? 그래서 절룩거리면서 오직 지팡이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근데 그 지팡이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똑바로 서서 혼자 살아간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뭐예요? 파라클레오인데 이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냐면 파라크레토스, 이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쩔룩거리며 살면서 이제는 그 지팡이 십자가 예수만 붙들고 살 수밖에, 의지하여 바로 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애통의 삶이에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지팡이를 놔버리면 살 수 없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만사형통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대요. 뭘로? 파라크레토스, 성령으로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내가 쩔룩거리면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시키며 끝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파라크레토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위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와가 아니라.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성림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신랑만 의지하며 절룩거리며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룩거리는 인생이에요. 야곱.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네? 금은 보화를 붙들고 뭔가 자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럴듯해 보인다는 그 의식, 가치, 그 개념, 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복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해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오도록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거 얼른 알아야지. 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지 않는 거야? 늘 왜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않는 거야? 왜? 뭘 그렇게 잘못했는 거야? 그런 원망도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 지금 이제 원망할 힘도 없어. 그냥 끌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뭘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과정 동안 그 연합이 되고 그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점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 과정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흉악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산다는 거. 그잖아요.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어떤 이런 결과를 계획을 할지 모르지만 그 무지 속에 자기의 그 부귀영화와 만사형통 그런 그 무병장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상처와 고통, 그 사람을 죽이는 많이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은 사람들 그 일 때문에 덮어가지고 오해받아서 억울해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은 살인하잖아요. 살인.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우리도.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이웃한테 그런 조금이나마 양심적인 마음을 가져야 뭔가 좀 행동이 자제하고 말 한마디라도 숨먹 안 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우리가 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혜와 또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점점 우리가 원래 그 타락하기 이전에 그 삶, 그게 바로 천국인데 그 삶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점점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내 자신이 행복해지겠냐고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서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회개하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 일의 성과와 그 헌신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애통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자빠져 있는 사람 밟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하잖아요. 내 너 친구다 그래야 하잖아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다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너를 수치로 여기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도 왜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일어나 가자. 견뎌라.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우리 막 금식하면서 고난을 이기게 벼를 고쳐주시고 안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본질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알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면서 그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꾸 상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냐고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안에서 죽었어요. 이제 한 사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제 우리의 자아는 없어져야 돼요. 이 에고는 없어져야 돼요. 옛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새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 안 해줘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수준이 저만밖에 못한다 해야지. 왜 나를 사랑해?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된 만큼 그리스도와 연합된 만큼 사랑이 충만해진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그걸 뭐라고요? 자족하라는 거죠. 자족.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정해놓고 신앙의 큰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가야지 그거 없이 이것 정하고 안 되고 이것 정하고 안 되고 이것 정하고 안 되고 가장 원초적으로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것만 정해놓고 맨날 교회 나오기 싫어. 잘해주면 나오고 싶고 안 되면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니까. 죽자 그래야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오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 그래야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또 살리고 나의 성을 쌓자. 그런 하루를 살지 마세요. 성령께서 더 깊은 깨달음과 의미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루하셔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합력하여서 이 과정을 잘 견디며 주님이 부른 그날까지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